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105편의 시인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런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 그 리스트를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마땅한 해야 할 일이 뭔가 개념이 잘 안 쓰는데요. 명확하게 오늘 105편 1절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름을 불러 아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몰라서 이제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제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네? 전도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해요.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하는 거를 왜 찬양을 하지? 귀찮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모든 일을 뭐하라? 말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하라. 아까는 알리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뭐하라고요? 말해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기이한 일들 뭐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한다는 게 전도로도 나타나고 또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나타나죠? 간증으로 나타나잖아요. 간증. 간증할 때 말을 하잖아요. 뭐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누가 자랑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겸손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것조차도 겸손해가지고 자랑을 안 하려고 교만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막 자랑해야 돼. 막 자랑.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랑을 해야 된다고. 자랑을. 아멘. 그래서 나누자. 우리가 나눔할 때도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잖아요. 나눌 때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듣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에는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행했던 이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고 만민 중에 알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노래할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난 것 뿐이죠. 그러면 오늘 105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뭐냐 도대체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떻게 행하셨나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보니까 뭐 있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는 것은 누구를 보호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손을 내보세요. 손. 누구? 나요. 이스라엘이니까 저기 이스라엘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나요. 하나님은 자녀인 나라. 나를 보호했다. 어떻게 보호했느냐?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처음에 숫자가 적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또 이 족속에서 저 민족으로, 나라에서 민족으로 또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기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방랑자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방랑자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애국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그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이 사람들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나라니까 75명 정도 애굽에 들어갈 때밖에 안 됐어요. 몇 명이요? 75명. 이게 무슨 얼마나 적은 숫자요. 다른 애굽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잖아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5편 15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손대지 말고 또 뭐라고요? 손대지 말고 그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 왕들을 꾸짖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 예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창세기 13장하고 또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 불러서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죠. 사라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기근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뺏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려 그 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이 바로가 알고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많이 줘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또 갑니다. 그랄 지역에 갔더니 그 아비멜렉, 그랄의 왕은 블레셋의 그랄의 왕은 아비멜렉으로 다 통합니다. 애굽 왕 바로로 그냥 통한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와우! 너무 잘생겼어. 그때는 왕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면 남의 아내도 또 여인들도 취해서 자기 후궁으로 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또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 족속이 아브라함의 부인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긴급하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날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하나님 말씀하는 거 그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라. 지금 아주 일촉즉발이요. 데려가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은 모르고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부인인지 몰랐어요.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어떻게? 모든 나라의 명령을 내려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수가 적고 이민족에서 저민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나의 선지자들을 기름 부은 선지자들을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예,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신 가운데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됐잖아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자, 이 12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이 어디를 내려가느냐? 다 해서 75명. 75명 됐어.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을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다윗 시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이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며 그가 하는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기이한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75명의 적은 숫자가 어디 가서 빌부터 살겠습니까? 그 나라 강대국 계속 죽이려고 하고 대적을 집도 없죠. 땅도 없죠. 그냥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큰 민족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애굽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냐? 애굽을 사용합니다. 애굽에요. 기근을 들게 합니다. 기근. 그래서 아주 흉년이 들게 한 겁니다. 흉년이 들게 하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애굽의 풍성한 나일 강물로 인해서 풍성한 곡식들이 나는 것이 애굽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어요. 애굽 땅에.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에 야곱이 요셉 불러서 요셉아 너가 애굽으로 가라. 사신으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형제간에 알력이 너무 심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 가장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형들이 막 눈꼴이 사나워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겠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죽어야겠다.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 웅덩이에 빠뜨리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게 하지 말자. 저 팔아버리자. 장사들 오고 가는데 그 사람들에 팔자. 해가지고 그 중에 몇 명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건져가지고 팔았어요. 그 팔았는데 팔려가는 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어디? 애굽이에요. 이집트. 갔는데 또 애굽의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요셉이 일을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이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래서 애굽에 거의 한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그러는데 꿈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그 애굽의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왕에게 발탁이 되고 왕이 애굽의 왕이 바로를 이 요셉을 석방해요. 그리고 모든 그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나라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요셉이 이제 그의 지혜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애굽의 기근이 드는 것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뭘로 볼 수 있어요? 그 가정사잖아요. 가정사. 일개 가정사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재해하고 애굽에 드는 자연재해하고 야곱의 가정에 있는 이 가정사,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건과 인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재앙이 기근이 들게 하고 또 야곱의 가정에 이런 가정의 불화가 있고 이런 일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 구속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이 구속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연한 사건 또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또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팔려가고 애굽에 팔려가고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생활을 할 때는 요셉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삶이 거의 20년에 가까운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할 거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고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생활, 우리의 일상의 작은 만남과 경험도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우연한 사건 또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큰 기류가 변했고 내 삶이 변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소개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어느 교회로 또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가 전화가 안 왔으면 제가 삼성을 들어갔겠느냐. 원세를 낼 수가 없어요. 원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원이 되는지도 공고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나에게 친구가 뜻밖의 전화를 한번 해서 거기에 신문에 났다. 공고가 났다. 그 얘기를 듣고 원서를 내서 합격해서 삼성을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또 큰 교회에서
중앙 침례교회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 옆에 송육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목회자의 소명을 주시고 콜링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만남들, 작은 만남들, 우연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고 일부가 되는 거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애굽의 기근이 들게 하고 자연재해잖아요.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굽의 그 가족사, 이게 결코 좋은 가족사가 아니잖아요. 12명 형제가 우애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12명 형제가 서로 그냥 이 동생을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팔고 이런 일까지도 그런 사건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 데는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니까요. 뭔 약속을 기억했느냐? 우리 8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05편 8절 11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으로 인도하여 가시잖아요. 이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또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고 하신 이유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했느냐? 이 약속이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 맹세한 약속이고 또 그의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곧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세우신 언약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의 결론이 뭐냐? 11절이에요. 11절. 11절이 뭡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어디를 준다고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아멘. 오늘 8절에 이야기하는 그는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말로 곧 어떤 거냐?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 2대가 아니고 천대, 이 천대라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건 지키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처음부터 가서 잘 나가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가서 뭔 일을 했어요? 거기가 종로로 됐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다.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갔어요?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면 와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셉이 17살의 소년이 애굽에 팔려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느냐고요. 아니 거기서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했다니까요.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발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방치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직장도 문제,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과 원과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느냐. 여기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뜻대로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앞서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요셉은 가서 20년이 넘게 고생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18절을 보세요. 105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여기 그가 요셉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발은 착고에 찼다. 발이 쇠사슬 수갑처럼 이렇게 딱 이게 수갑을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어떠한 일도 사회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곧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다는 얘기 무슨 말씀이죠?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될 때까지요. 그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애굽의 그 시간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 고생하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20년 넘게 그 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말씀이 단련했어요. 단련했다. 그냥 하루아침에 오늘 우리가 뭐든지 하루아침에 잘 됩니까? 오늘 달리기 선수도 수도 없이 그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우리 미장원 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미장원을 잘합니까? 계속해서 연습하고 주방 요리사가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설교하는 사람은 다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연습하고 오늘 이 1시간 설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듣고 여기에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설교를 내가 못해요? 내가 왜 요리를 못해요? 자기는 하지도 않고 단숨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이요. 분명하게 말씀 안에 우리가 봐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그리고 요셉을 단련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가 단련한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를 말씀을 통하여 단련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 어려움이 벗어나지 않는 거지. 누구나 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직 때가 안 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고 있는 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기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하시는 일을 보니까 시편 105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에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크게 했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했고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까지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25절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와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그 대적이 누구요? 애굽. 이스라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백성을 미워하겠다.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아까는 크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대적보다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신 애굽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고 잘되고 강성하게 했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의 대적들에게 대적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교활하게 내게 행하게 해요. 이거 안 맞잖아요. 아까는 잘되게 했으면 끝까지 잘되게 해야지. 왜 이번에는 나의 대적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교활하게 하냐고요. 알다가도 모르겠네. 여기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하지 마시라고. 오늘 애굽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105편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25절에는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하셨도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가 불어났어요. 애굽에서 몇 명이나 돼요? 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됩니까? 200만 명이라도 200만 명.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주하고 살면 어떡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계획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했잖아요. 가나안에. 근데 애굽에 들어가지고 퍼져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그거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오게 하는데 평안하고 모든 거에 잘 살고 내 뜻대로 잘 되면 나옵니까? 나오냐고요. 내 사업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내 건강 가정 아무 문제 없어서 잘 돼요. 하나님 없이도 잘 돼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찾냐고? 안 찾죠. 안 찾아. 찾냐고요. 안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오게 해야 돼요. 75명이 내려갔는데 지금 200만 명이 됐어요. 애굽에서. 강하고 하나님 번성하게 하셔서. 그럼 거기서 영원히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네?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줄 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너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까는 애굽에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택한 종 아론을 보냅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자,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애굽에 흑암을 보냈는데도 그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그들의 물들 피로 변하게 합니다. 물들도 피로 변하게 해서 거기에 물고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화염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니까 그때 파리가 또 온 땅에 이가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 개구리들이 바로 왕궁까지 들어가요. 아니 살 수가 없네요. 아니 지금 그렇게 애굽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와 열매를 다 쳐버려요. 찍어버립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기력의 시작인 장자, 첫 아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마지막 기력까지도 다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자,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오게 하셔요.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애굽에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니까요. 자,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우리 105편 37절 한번 105편 37절 같이 읽습니다. A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거기까지요. 자,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이한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몇 년 종살이를 했다고요? 400년입니다. 자기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주인의 일만 하고 그냥 밥 주는 거 먹고 재워주는 거 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은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 갑자기 이제 출애굽이 됐잖아요. 나올 때 빈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금이 없는데 어디서 도둑질 해오는 거예요? 도둑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 애굽에서 노예들이 나올 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예약된 것도 없어요. 근데 보내준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 갑자기 10가지 제한 끝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나올 때 어떻게 은금을 가지고 숨겨놨다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자기 집 주인에게 은금을 요구했어요. 은을 달라 금을 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금을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달라고 이야기 요구하게 했고 그들은 다 줬어요. 주인들이.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은금 가지고 뭐하게? 나와서 뭐해? 은금 가지고 뭐하냐고. 광야 40년을 지났지만 원래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은금이 필요하죠. 집도 짓고 생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보호하세요. 보호. 아멘. 그 다음에요. 그들이 나올 때 보니까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37절 다시 밑에 B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장정만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병약한 자도 있고 불구자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비틀거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200만 명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없다고요?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나라 우리도 뭐 얼마나 많은데 비틀거리요. 지팡이 없으면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는 없었을까요? 노인들도 다 있잖아요. 다 나왔다. 노인들 놓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비틀거리는 자가 없다. 그럼 거짓말로 기록했다?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이에요. 아멘. 기이한 일이요.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틀거리고 아프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비틀거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했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많은 질병을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질병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언더라인 쫙 해서 이 부분은 암송하세요. 암송.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치료하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떠날 때요, 애굽 사람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떠날 때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죠. 당연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복을 맞이했는데 광복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가 너무 기뻐하죠. 근데 왜 일본이 기뻐하냐고. 말이 안 되지. 일본이 왜 기뻐하겠어요, 광복을.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애굽이 기뻐하냐고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애굽이 기뻐했대요. 아니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상실이잖아요. 400년 동안 아주 일만 해줬잖아요. 돈만 벌어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력 상실이요. 재산의 손실이고. 근데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했느냐. 그 다음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기이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는 세상을 긴장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두렵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 숫자는 긴장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수가 적어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떠돌던 나그네는 이제 애굽을 두렵게 할 정도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애굽을 두렵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숫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이 놀라는 게 아니야.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세상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숫자. 어느 교회에 수천만 명,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세상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느 교회에 아주 작은 숫자가 모였다고 놀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진 것 때문에 애굽이 놀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했습니다.
배고편 43절 그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대고편 45절 한번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45절에 막을 내리는데요. 자, 우리가 배고편을 쭉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할당된 땅들, 여러 민족의 땅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가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5절인데, 이런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례는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례, 법도 이런 건 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 하려고 구원했느냐? 예? 오늘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잘 알아. 근데 구원하신 이후에 뭐 하려고 구원을 했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45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